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다 같이 한번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외경에 보면 복음서가 더 있습니다. 복음서가 더 있는데 교회가 인정한 것은 4개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끝납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딱 한 복음서만 거기에 뭐가 붙어요? 사도들의 역사가 붙어요. 그게 무슨 복음서예요? 에? 아니, 사도행전이 아니라니까. 누가복음이라니까. 그 누가복음이라니까. 누가가 누구와 함께 했어요? 누구의 주치의였어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가고 가방 들고 누구를 따라다닌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그런데 거기에 누가복음만, 원래 누가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복음서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8장도 끝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갑자기 수도해버려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멈추면 안 돼요. 복음은 어떻게 돼야 해요? 전해져야 해요. 복음이 전해져야 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씨앗이에요. 씨앗. 그 씨앗이 여러분 내 안에서 그냥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곤란해요. 그것은 전해져야 해요. 그것은 뿌려져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단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서신을 가지고 성경을 먼저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열심히 썼다는 얘기예요. 왜? 아무리 봐도 진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누가복음이 누구 곁에 있던 사람이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누가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역사잖아요. 거기다가 바울 서신이 쓴 것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거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뭉쳐서 마르시온 성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마르시온이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이 나올 만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좋다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그거 곤란해. 나무가 자랐어요.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그것으로 좁혀버리면 곤란해요. 거기에 뭐가 열어야 해요? 열매가 열어서 그게 어떻게 돼야 해요? 다시 뿌려져야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서론입니다. 네, 서론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사실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에요.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원래 한 권이에요. 한 권. 원래 한 권이에요. 원래 한 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엄청 복잡해요. 막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간단해. 1장 8절. 그냥 한번 넘겨보세요. 예, 1장 7절이구만요.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렇게 가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구조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서론이에요. 서론. 그게 어디에서? 유대와 1차 한 유대와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에? 사마리아와 확장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갔어요? 땅 끝까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일.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누구 힘으로? 사고친다. 간단하게.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증인의 영이다. 성령님은 증인의 영이다. 여러분 가만히 좀 봐보세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지고. 아멘 너무 하지 마. 이 시간 그게 아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나중심으로 생각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아이고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설교를 그 부분만 가지고 하면 이런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이거 오늘은 지금 제가 통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왜 보내셨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이고 좋아라 이거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나는 행복해요. 뭐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요. 뭐 이것으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권능을 주시는데 그 증거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 증거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의 영을 받아야 뭐를 하더라.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에 힘쓰다가 간구하다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47절 한번 보세요. 2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4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2장 47절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더라고 말이에요. 다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세우는 영이다? 그 교회를 세우는 영이에요. 주님을,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뭘 마음으로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면 못해요, 그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 비로소 초대교회가 회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막 서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성령님 임하니까 전부 뭐예요? 다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임하니까 가르침을 받더라. 가르침을. 그러니까 성령님 임하기 전에는 누구 생각대로 살더니 자기 생각대로 살더니 자기 감정대로 살더니 자기 경험대로 살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비로소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더라? 받더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더라. 그러니까 칭송을 받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 성령 받은 누가? 7장 60절입니다. 다 같이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누구 얘기예요? 7장 스데반이 순교잖아요. 팩트 체크. 스데반은 12제자다. 아니다. 그럼 스데반은 누구냐? 7집사다. 7집사다. 왜 하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순교의 제물로 쓰시지 않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썼을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누가? 여러분 누가? 제자들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도 복음을 전하다가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팩트 체크.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뭐라고요? 진정한 승리가 뭐예요? 네? 진정한 승리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진정한 승리. 복음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가정에서 누가 죽어야 해요? 가정에서 누가 죽어야 해요? 그 인간이 죽어야 해? 아니 곤란해요, 여러분. 그럼 곤란해. 우리 가정이 가정되려면 복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누가 죽어야 해요? 아니 뭐 목숨을 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해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해요. 진정한 승리라니까요. 진정한 승리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감자를 심었어요. 어미감자는 어떻게 돼? 한번 고민을 해요. 썩지. 썩어서 없어지지.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어미감자가 안 썩으면. 그럼 감자가 드나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정한 승리의 삶이 뭔지를 누가 안다니? 누가 알아? 우리가 안다니까. 우리가 알아.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다 그래요? 스데반이 죽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죠.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내 목숨과 바꿔도 가치가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나의 행복이 여러분 우선이 되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아니, 내가 비밀이 아니라 교회가 비밀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밀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비밀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 그래서 어디를 에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요. 8장과 9장. 유다와 사마리아 8장 1절 다 같이 하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거대한 핍박이 있어요. 이건 역사에 나와 있는 핍박이에요. 그래서 누구 외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도 외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여러분, 이때 박해를요 다룬 영화들이 많아요. 이때 그 나온 영화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사자를 풀면 누가 싸워서 이겨야 해요, 사자랑. 그러니까 관중들이 뭐를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랑 싸우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쩌겠어요? 다니엘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앞에 와서 입을 딱 다물어 볼까요? 사자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들의 밥이 되고 찢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사에 보면 돌을 지구본처럼 크게 만들어. 돌을 크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목을, 다리를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묶거나, 그래야 이걸 굿을 굴르듯이 굴러.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뭐 어찌 돼? 짓이겨지지. 그 짓이겨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았느냐? 나루터가 있어요. 나루터가 있어요. 나루터를 딱 건너오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다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놔뒀어. 그 위를 건너가야 해요. 밟고 건너가야 해요. 집 밟고 건너가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건너가야 해요? 아니면 돌아가야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흩어진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뒤쪽에 넘어가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박해의 최선봉에 서 있는,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오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어찌 보면 대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해의 최정점에 서 있는 가장 살벌한 박해자가, 핍박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도니아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거꾸러져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아도니아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잔인한 포악자를, 비방자를, 폭행자를 바꿔서 최고의 전도자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잘 안 믿어. 죄송하지만. 그런데 저 인간은 아마 주님이 오셔도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은 오히려 쉽게 믿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바꿔서 일꾼으로 쓰시더라. 10장에서 28장까지는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왜 땅 끝까지냐? 여러분 11장 18절 한번 읽어보면 1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자, 팩트 체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방인의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팩트.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버렸어요? 갑자기 밥 먹고 살갑게 얘기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식당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쌩 까버렸어요. 모르는 사람. 그런데 결정적으로 10장에서 고넬료 로마의 장교 고넬료의 집에 누가 초대를 받아.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펼쳐보니까 부정한 것이에요.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율법으로 못 먹는 것.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받아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근데 그때 대문을 누가 보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있네요. 이방인들이 모여 있어.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네요. 성령님이 역사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해야 해요? 이 내용을 베드로가 1차 예루살렘 공의회, 요즘 말로 하면 작게는 노회, 총회 이런 말이에요. 네? 올라와 가지고 회의가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인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서 1차 공의의 안건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정한 것이 바로 11장이에요. 11장 1차 공의의 결과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뭐해라? 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11장에서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요? 바울을 데리고 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을 데리고 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진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이방인 지역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오히려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부 영적 기갈로 죽는다. 다 그걸로 끝난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누구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살아나더라. 그게 왜 교회를 선교 중심 교회로 바꿔야 되느냐? 바로 요것이, 바로 요것. 그래서 1차 전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내치니라.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오로, 루스드라로, 데베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름만 말해도 여기 이 지역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딱 갔는데 바보섬으로 갔어요. 바보섬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한 첫 번째 전도가 뭐냐 그러면 그냥 일종의 그 술사를 갖다가 눈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 체크.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정상인을 어찌 됐든지 간에 눈멀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막 뭐가 충만. 열정이 충만.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열정의 사람. 뭐 하나님이 나를 둘째 아들로 만들어놔도 나는 몇째가 돼야 되겠다. 나는 장자꾼이 없어도 나는 장자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삼촌이 10번 사기를 쳐도 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야곱을 도둑놈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그래요. 그냥 오히려 더 다른 표현으로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오해받을 일을 해요,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다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장자가 돼야 되겠다. 팥죽을 가지고 사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욕을 먹든지 말든지 나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몸부림을 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눈을 뭐 해버려? 눈을 멀게 해본다니까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같이 가다가 마가가 어떻게 해본다니? 마가가 저거 인간이냐? 저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가 버려? 바울이 저거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저거 순전히 저거 옛날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줄 알았더니 너무 제가 좀 너무 나갔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발에 먼지를 들고 나와 버렸다니까요.
좋게 가서 또 다음에 봅시다. 그러고 나와야 되겠어요. 먼지 털고 나와버려야 되겠어요. 다음에 봅시다. 그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먼지 털고 나와버리잖아요. 아니 여러분, 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막 신이다 그러고 막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낭떠러지 밀어보니까 바울이 죽었어요. 죽어. 그래서 장사 지내려고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떨어져가지고 죽어 있는데 가보니까 바울이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기는 뭐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죽었다는, 누가 봤을 때는 죽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 되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20km 대배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 한번 따라라도 좀 해보시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으랴차차차차차 해보자.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아니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뭔 전도도 하고 그러지. 그냥 되는 대로 가고 뭐 이렇게 아무리 개야 지서라 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쉽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바울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몸은 어찌 됐겠어요 여러분? 돌에 맞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으면 몸은 어찌 됐겠어요? 정상일까요? 뭐 좀 했을까요?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몸을 이끌고 20km를 걸어간다니까요. 20km를 걸어간다니까요. 그게 1차 전도예요. 그게 1차 전도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실수가 많아요. 누구도 실수가 많아요. 바울도 실수가 많아. 다 같이 처음 하는 일은 다 그렇다. 우리가 인생을 2번 살면 왜 실수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2번 살면 왜 실수하겠어요? 저도 실수 안 합니다. 근데 한 번 살아요. 한 번 살아.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요. 옆 사람에게 괜찮다. 아니 바울도 실수하는데 우리가 실수 좀 한다고 어쩌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실수하고, 바울도 막 다른 사람을 눈도 멀게 만들어버리고, 이 난리 쌩 브루스를 치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무 흠도 티도 없이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꽁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해보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야! 아무튼 우리 이성구 집사님은 전도한 사람 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공의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할례를 받아야 포경 수술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선교지에서 무리가 일어나. 아니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데, 아니 유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선교지가 문제가 됐어요. 다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의 제2차 공의. 2차 공의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포경 수술을 안 해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받으면 된다? 세례 받으면 된다. 세례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세례 받으면 된다.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2차 공의예요. 다만 뭐 하지 말고, 우상에게 막 드려진 거 너무 막 그렇게 뭐 하지 말고, 더러운 것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다시 말하면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덕이 되는 삶을, 다만 할례는 받지 않더라도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2차 공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원래요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빌립보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빌립보 저쪽에서 누가 불러.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저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누가 불러버려요.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획을,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하고 왔다면 이쪽으로 간다. 그런데 어디서 불러?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빌립보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가 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집니다. 사실 우리 당회에도 제가 아직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라오스로 전승옥 목사님이 라오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라오스의 북부 우돔 사이를 거점으로 해서 선교를 한다. 이 라오스 선교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승옥 목사님이 여기 교회를 접고 대표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점 선교를 앞으로 한다. 이미 당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심이 우돔 사이가 된다. 왜 우돔 사이인지 당회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돔 사이 허가가 안 나. 어디에서 콜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와서 그 학교를 짓고 여기에 와서 북부를 여기서 감당을 해 주십시오 하는 데가 어디냐, 라오스 우돔 사이 밑에 포농이라는 지역, 포농이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지금 우돔 사이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어요? 포농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라오스 선교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함께 지원을 하기로 했던 교회들이 한두 개 교회가 어떻게 이게 선교사 마음대로 자기가 그걸 바꿔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못 돕는다. 그렇게 돌아서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돌아서 버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조금 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벌써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선교의 주체는 아무리 우리가 라오스 북부 우돔 사이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누가 인도를 해 주셔야지.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어디에서 불러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라오스 선교 안에서도 어떻게 선교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라오스를 우돔 사이를 품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돔 사이가 아니라 포농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논쟁이 있었어. 논쟁이.
그런 얘기를 사실 당해야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왜? 아니, 목사가 말을 쉽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이미 우리 기도문에는 라오스 우돔사이가 아니라 제가 바꿔놨어요. 뭐라고? 포농으로 바꿔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우돔사이가 아니라 포농인지. 아니, 포농으로 바뀌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래됐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가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 같이 한번 전도만이 살 길이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이 없었다면 2차 전도 여행에는 그런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어. 해보니까, 전도를 해보니까 한두 번 할 때는 이게 막 실수가 있더니 해보니까 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오늘 저도 나갔어요. 오늘 저도 나가. 오늘 저도 한 명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내 얘기 다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뭐 좀 해보려고, 전도 좀 해보려고. 여러분, 뭐만이 살 길이다. 전도가 가능한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가 가능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입니다.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에 석 달, 두란노스원에서 석 달, 그리고 나서 드로아, 밀레도,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20장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전하는데 각 성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뭐가? 결박과 환난이 누구를 기다린다? 바울을 기다린다. 바울이 어떻게 된다? 잡힌다. 구속된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뭐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25절. 내 얼굴을 여러분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그러면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감독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되게 하라. 그래서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나는데 21장에 가보면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들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왜? 잡힌다. 결박당한다. 죽는다. 가지 말아요. 가지 마. 여러분 7절부터 쭉 밑으로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결박하여 이방인의 성령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지금 몇 번째? 팩트 체크.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해요. 오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신대요. 사도 바울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도망가 봅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목숨 누구를 위해서 내놓겠다. 복음이 그냥 전해진대요. 복음이 좋은 게 좋은다고 이게 복음이 전해진대요. 한 남선교회가 되려면, 한 여전도회가 되려면, 한 부서가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씩은 좀 있어야 해요. 아멘을 좀 해보세요. 그냥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 같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손해 좀 봐도 돼요. 손해 좀 봐도 돼. 희생 좀 해도 돼요. 여러분, 오해 좀 받아도 돼요. 좀 문제 있어도 돼요. 아니, 여러분, 그런 게 무서우면 뭔 일을 한답니까? 뭔 일을 해? 그래도 거침없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잡힙니다. 잡혀서 결박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26장 29절입니다. 26장 2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제 감옥에 잡힌 거예요. 착고에 채워진 거예요. 신문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부형들이요, 이 결박당한 것 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어찌 좀 죽을까 봐서, 어찌 손해 볼까 봐서, 어찌 그냥 모가지 떨어질까 봐서, 아이고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어찌 좀 한 번만 좀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부형들이여,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기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람. 그래서 28장 30절에 31절입니다. 28장 30절에 31절 다 왔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니.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항고가 이루어져 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죄수로 압송이 돼.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전도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꽃가마 태워가지고 꽃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갑 채워가지고 죄수로 끌려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내가 무슨 배를 탔어요?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를 탔어요. 200 몇 명이 탔어요. 잘 몰라요. 그냥 대충 한 260명이나 칩시다. 이렇게 잘 봐야지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대략 260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풍랑이 찾아왔어요. 1번 팩트체크. 왜 풍랑이 찾아왔을까? 다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드러내려고. 뭐더러 물어봐. 그러니까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풍랑 너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문제 없는 데가 어디가 있대요? 문제 없는 데가 다 문제가 있지. 근데 문제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는 좌초된다, 좌초되지 않는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침몰된다, 침몰되지 않는다. 안 돼요, 안 돼. 왜? 왜 안 돼요?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망한다, 안 망한다? 왜 안 망해요?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 여러분이 있어요. 아니,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배가 작은 섬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섬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니, 불을 피우는데 뱀이 누구를 물어버렸어요. 팩트체크. 바울을 죽게 만들려고 뱀이 물었다. 바울을 드러내려고 뱀이 물었다. 뭐더러 물어봐, 그걸 뭐더러 물어봐. 바울이 안 죽잖아요. 바울이 안 죽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약속한 게 뭐예요? 약속한 게. 근데 그게 그대로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이 물어버렸어요. 그런데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제 죽었다, 이 사람.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추장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버려요? 고개 숙이고 신이라 그래버려요. 신이라 그래버려요. 아니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나를 이렇게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 누가 타고 있다? 바울이 타고 있다.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있다? 여러분이 혹시 뱀에 물렸다고 쳐요. 뱀에 물렸다고 쳐. 죽이려고?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뱀에 물리면 다들 난리치고 생브러스 치고 뭐 호들갑 떨고 약 가져와라 뭐 어디 뭐 어쩌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지만 몇 해 동안이나 이태 동안이나 다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 하더라? 가르치더라. 죄수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죄수입니까? 여러분 혹시 갇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갇혀 있습니까? 질병에 갇혀 있습니까? 문제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누가가 곁에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액트 28을 기록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 문제로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죠. 풍랑 만난 사람이 있죠. 근데 왜 만났다? 뭘 필요해요? 다 같이 액트 28장을 기록하도록. 안 믿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해.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해. 믿어져야 일어납니다. 믿어져야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믿어져야 도전합니다. 믿어져야 변화를 시도합니다. 믿어져야 액트 29장은 누구 몫이다? 우리 몫이다. 그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못하니까 그냥 찌그러져서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액트 29는 누가 쓴다? 우리가 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액트 29는 우리가 쓴다. 힘을 내야 한다니까요. 힘을 내야 한다니까. 예? 액트 29는 우리가 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가만히 준비를 하면서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공이에요. 핍박자도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번 무운딩이 같은 누구도 쓰는 거예요. 나도 쓰는 거예요.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정말 문제가 많은, 죄송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누가 쓰시면, 성령께서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 믿음이 뭐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충분히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교회가 18살이에요. 18살. 우리 교회가 18살.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몇 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20살. 그래서 20살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아니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몫을 해야지. 이제 그 몫을 할 준비를 해야 해요. 그 몫을 할 준비를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해야 해요. 이제 그 몫을 할 준비를, 여러분 복음에 묶이지 않으면,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묶이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확장될 수가 있겠어요? 늙은,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써서 예루살렘 교회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디아스포라를, 저와 여러분을 디아스포라로 강제로 흩습니다. 강제로 틀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여러분 가진 모든 정열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멀리서 일을 찾을 게 뭐가 있어요? 11월 7일 준비됐냐? 맨날 말만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예? 어쩌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봐요. 11월 7일 준비됐냐? 주여 하고 그거 안 하면 주여 거짓말이요. 맨날 기도하는 척하면서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거짓말이요, 그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집시다. 아니 부담감을 가지고 각 교구에서 교역자들이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교구장님들이 나서주시고, 부교구장님들이 나서주시고, 각 교구에 잠들어 있는 가족들 깨워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씩 전도해서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봅시다. 이 기간이 아니면 전도에 관한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럴 때 부담감 한번 안 주면 언제 주겠어요? 할렐루야.